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본문을 중심으로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용인 명성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우리 덕성교회 팀은요, 중학교 1학년부터 67세 이용기 집사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축구의 경기에 임했고요. 그리고 용인 명성교회 팀은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동안 축구 시합을 하면 이제 내일 군대 가는 소동요 청년과 그 친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축구를 잘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축구할 때는 그 축구 잘하는 친구들이 빠졌어요. 군대를 가게 돼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가 6대2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30분 남겨놓고 7대6으로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렵게 이겼어요. 용인명성교회랑 그동안 넉넉히 이겼었는데 어렵게 이겼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 잘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희망적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축구하는 친구들을 더 전도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란 것이 뭐냐면요, 66세 이구영 집사님이요, 골키퍼를 그렇게 잘 봐요. 군대 시절에 중사 간부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군대에서 골키퍼를 봤대요. 골키퍼를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잘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67세 이용기 집사님도 체력이 젊은 아이들 못지않게 좋습니다. 우리 이구영 집사님과 이용기 집사님처럼 60대 후반에도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그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모험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지나치고 모른 척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전쟁에 나가서 굳이 골리앗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었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되면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연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골리앗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도전을 나의 삶과 내 신앙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반드시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11조라는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골리앗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골리앗, 온전한 순종이라는 골리앗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째 이러한 골리앗과 대치 중에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골리앗과 같이 동거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 골리앗과 친밀해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 18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동네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다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 찬양을 지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다니니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요. 그것이 18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지은 시편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고난 중에 쓴 눈물의 그 시편이 우리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하 5장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모습 그대로, 목동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도전에 승리하고 18장부터 31장까지 사울왕의 칼을 피해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인내하며 감내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요, 사무엘상 16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골리앗을 한 번 이겼지만 그 한 번에 만족하여서 17장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18장에서 31장까지의 그 고난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무엘하 5장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응답이 지체되어서 포기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빨리 실력이 느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강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강자와 싸우면요, 나도 그 실력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강자와 맞붙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5대0. 왜 5대0입니까? 경기만 하면 5대0으로 지니까 별명이 5대0이었어요.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빨리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고. 맨날 지는 경기를 하는 그 감독을 왜 내버려 두냐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쯤에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체력이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강자들과 이미 많이 맞붙어 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월드컵 4광 신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기 힘든 적과 싸우는 때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리앗을 가리켜서 내 인생에 찾아온 성장통이라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산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장통은 아픈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장통이 힘들다고 그 성장통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통을 겪은 아이들은요, 키가 쑥쑥 자랍니다. 하지만
성장청이 없는 아이들은 키가 작은 채로 자라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논문에 의하면 아기 낳는 고통이요, 총알을 3방 맞은 고통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이미 총알을 3방씩 맞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람만 해도 9방을 맞았어요. 9방을. 그래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누가 이런 아이 낳는 고통을, 총알을 3방 맞는 그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픔 너머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만나는 환희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파도 힘들어도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제 사모도 첫째를 생으로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둘째를 못 낳겠대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둘째, 셋째를 이렇게 숭숭 낳았어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모험과 도전을 회피하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골리앗을 회피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한 영웅이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 말살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은 유다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족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선언하면서 왕에게 나아감으로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은요, 이 때를 위해 쓰임받아야 돼요. 어느 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됩니까?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영혼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이 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거나 물질적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경험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 때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소득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 끝은 절망과 괴로움 뿐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때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갈렙 또한 여호수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돕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45년 전에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4장 9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복하는 그 땅, 발로 밟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 후로 45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파가 유독 헤브론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헤브론 땅을 정복하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를 다른 지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헤브론 땅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헤브론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모두가 싸우기를 꺼려할 때 85세 백전노장 갈렙이 이렇게 도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전쟁 중에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요, 이미 충분히 국민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그 85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간청하면서 싸움에 도전을 합니다. 그 결과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자손들은요,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믿음의 유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요, 영적인 모험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우리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되고 싶은 직업 1위가 건물주래요. 건물주. 물론 부모 잘 만나면 건물주가 되겠죠. 그 2가 뭐냐면 공무원이래요. 젊은 학생들이요, 따박따박 나오는 그 건물 임대료로 편하게 먹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도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모험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인생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덕성교회 자전거 동호회 6명이 함께 여주 이포부에서 양평 갈산공원까지를 목표로 자전거 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포부에 내려가지고 차로 끌고 가가지고 자전거를 내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이포부에서 양평까지 1시간, 양평에서 다시 이포부로 돌아오는데 1시간, 2시간을 왕복하는 그것을 목표로 자전거를 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이포부에서 양평까지 자전거 도로가 하나로 이어진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이정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헤매다가 2시간 30분을 헤매다가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뿌듯했어요. 왜 그럴까요? 목적지까지 가진 못했지만 2시간 30분을 그렇게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 팀들이요, 그 우리 마을 중심으로 1시간씩 자전거를 탔어요. 1시간씩. 한 번 모이면 1시간씩. 근데 이번에 도전을 해가지고 2시간 30분을 자전거를 타니까요, 체력이 월등히 좋아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다음 도전이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에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성분들은 부채춤을 준비해 가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 태권도로 춤을 추는 게 있어요. 태권무라고 하는데 그 태권무 연습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 연습을 했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태국어로 이제 축복송을 준비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어려운 나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혀 안 외워져요. 그래서 태국어로 축복송을 부르는데 하나도 안 외워져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부채춤을 추는데 동작이 어려워요. 그리고 의상이 아이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드하다는 거죠. 이리저리 불협화음이 있어요. 태권무를 연습하는데 아이들이 오랜만에 태권도를 하니까 다리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동작도 안 외워지고 그래서 힘들다고 해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고 어려워요. 하지만 꾸준히 성실히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교의 목표가 뭐냐면요 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태국어로 축복송을 부르고 부채춤과 태권무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과 모험이 있는 인생은 사는 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도전과 모험이 없는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원과 헌신하려는 자에게는요 할 일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핑계만 보여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핑계만 보여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사울 왕은 싸울 수 없는 이유와 핑계만 늘어놓으면서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었던 사울 왕에는요 핑계만 보였던 거예요. 골리앗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없어. 사울 왕은 그렇게 핑계만 찾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싸울 의지가 있었다면 블레셋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이미 이스라엘이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비록 15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으니 저 골리앗을 적군의 장수가 아니라 사자와 곰으로 생각하면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당찹니까? 얼마나 용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싸울 의지를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물맷돌이라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물맷돌을 다윗에게 쥐어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게 무엇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왜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지, 왜 기도할 수 없는지, 왜 섬길 수 없는지 맨날 핑계만 찾아요.
이런 사람은 맨날 자신이 11조를 못하는 이유와 전도하지 못하는 그 핑계만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순종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참된 길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 최고의 벤처기업 국가로 지금 주목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아시죠? 창업하는 기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업을 하고 있는 그 나라로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에 벤처기업이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도시에 벤처기업이 2,000개가 있대요. 그 중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요, 2022년 기준으로 98개나 된다고 합니다. 98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벤처기업이 많은 나라예요. 텔아비브 도시 하나가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나스닥 상장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면적에 불과해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9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벤처기업이 인구 1,400명당 한 개꼴로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당 벤처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가리켜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콘 기업. 이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유니콘 기업이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요,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0개. 덕분에 눈에 띄는 글로벌 대기업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요, 1인당 GDP가 5만 달러래요. 5만 달러. 5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9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냐면요, 4,700만 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도 작고 인구도 턱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경제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에는 오늘 설교 제목인 다부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부카 문화. 이 다부카가 히브리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다부카 문화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다부카 문화는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 자꾸 계속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는 그 시대적 문화이자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부카 문화를 기반으로요, 청년들은 도전하고 책임은 사회가 진다, 이러한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남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함께 고백할까요?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할 때, 그리고 일터에서 뭔가 하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들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자 할 때에 방해하는 내부의 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고춧가루라고 합니다. 고춧가루 뿌린다고 하잖아요. 고춧가루 같은 사람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선언을 했을 때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말을 한 거예요. 형이라는 사람이요, 막내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문을 달려고 할 때에 방해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고춧가루 부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크게 비웃으면서요, 그 성벽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서 돌아다니면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고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 고춧가루 부대를 어떻게 견뎌냈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요, 절대로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전혀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그 고춧가루 부대와 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대업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름만 다를 뿐 사울 왕과 엘리압과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고춧가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러한 고춧가루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춧가루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묵묵히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무너지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다부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자 하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춧가루 부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